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복된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을 따라 살아가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에 충실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풍족한 삶을 살았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유흥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나만 행복하면 되지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고 진정한 복된 인생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부자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그 인생의 끝자락에 붉은 지옥을 가게 되어졌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본능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결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뒤로 돌리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실패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 사탄은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대단할 것인가를 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지만 우리 인생에 결국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죽음이고 멸망뿐이다라는 것이지요. 신실하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의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어지면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압박을 당하는 자 멸시를 당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신실하신 거룩하고 신실하신 이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실 것이고 너로 하여금 결국에는 모든 자들로 왕들로 하여금 고관들로 하여금 너를 경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020년도 한 해를 참 어렵게 살아간 이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고되게 살아간 인생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하실 거라는 사실에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너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올 한 해를 살아왔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이 모두 다 끝난 것 같은 것 같을지라도 결국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행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에 열심히 다 살아도 아무리 복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 것처럼 일장 춘문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냥 찰나와도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어떤 자들은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본능에 충실해서. 그렇지만 그 끝이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진 않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대까지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늘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대화가 많은 거예요. 정말 불행한 가정은 뭐냐면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밥 먹으면서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어요. 차라리 가끔씩 이 아웅다웅 하면서 다툴지라도 소리가 나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지, 밥 먹을 때도 조용하고 온 가족이 모여있는데도 조용하고 아무 대화가 없다라면 그 가정은 정말로 힘든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웃기도 하고 가끔씩 다투기도 하지만 또 화해하기도 하고 대화가 오가는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죠. 오늘 사람 우리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무 대화가 없으면 싹 막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 늘 깊은 대화가 오고 가게 되어지면 행복하는 거죠. 가끔은 울기도 하지만 가끔은 웃기도 하고, 가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도 한데 가끔은 내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걸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는 게 참으로 감사한 것이지요. 내 속이 정말 응어리에서 무너질 것 같은데 아무에게도 말을 못해. 그러면 사람 병나죠. 그렇지만 누구인가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내 속이 후련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 되게 살거든요. 사람이 병나는 이유가 뭐냐면 속에 뭐가 있는데 그걸 꽁꽁 앓고 살아가다 결국엔 그 병이 나죠. 그래서 그걸 화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있으면 병이 나요. 성도도. 그러기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2년도 한 해가 어땠는지.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기쁨의 소리가, 너의 가정에 기쁨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감사는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자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불평이 쏟아나요. 그렇지만 감사하는 자의 입술에서는 계속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큰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도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진정 감사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 해 동안 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조바심을 내면 때로는 불만과 불평이 내 입에서 자주 나왔나요? 아니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고 감사하면서 살았나요? 내가 한 해를 마치는 지금 내 한 해는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내가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다가오는 새해는 그 감사함이 더욱더 차고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소망은 인생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모두 다 꿈을 꿉니다. 어떤 이는 꿈이 없는 아이들도 참 많죠. 그렇지만 내가 꿈꾼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이 내가 소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게 인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말미암고 인생으로부터 말미암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꿈을 받을 때 요셉과 같이 꿈이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꿀 때 야곱이 하늘까지 다다랐던 그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이 홀은 단신으로 아비의 집을 형의 그 죽이겠다는 그 노여움을 피하여서 아무것도 없이 갔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과 함께 한 민족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꿀 때 야곱도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죠. 그렇지만 인간의 꿈과 인간의 계획은 야곱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꿀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바라는 게 있습니다. 2022년도 시작할 때 무엇인가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일까? 나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의 자녀가 내 뜻대로 되어집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계획한 바 1년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소망하고 꿈꿔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꿈을 꾼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소망, 우리의 꿈과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이 세상이 줄 것처럼 나에게 곧 달콤한 말로 속삭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오히려 고통을 더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환난을 더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더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얻기도 하지만 그 결과와 함께 기쁨과 행복만이 남는 게 아니라 수고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함께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거기에 합당한 수고에 한마든 얼마의 그러한 수익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수익이 다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호주머니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내 호주머니 밑둥이 다 잘려나가서 다 새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깨진 항아리에 불을 계속 붓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 우리는 보게 되어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인생은 밑빠진 항아리처럼 계속 새어나갈 뿐입니다. 차고 차기를 원하지만 늘 비어있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내 인생은 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새어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후히 주시고 자꾸 넘치도록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받게 되어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다시 세상에서 나에게서 나의 힘에게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소망을 어떻게 두고 살았습니까? 내가 이 세상이 줄 것처럼 믿고 살았다라면 우리는 그 소망의 줄을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인생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에 있는 43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의 영혼을 찾아오는 것은 낙심이었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그의 마음을 붙잡고 그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다해서 이 세상에 살았지만 내게 오는 건 낙심이었는데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의 영혼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가 바로 인생을 향한 바른 길을 알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한숨 쉴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둔다라면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로 둔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고 나의 인생은 2022년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찬양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둘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즉 하나님께 복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진정 하나님께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택하신 자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아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어떤 자들은 그 예수님 믿었지만 어떤 자들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비웃었던 것이지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근데 이 믿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정말 기쁨의 인생이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주는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뭐냐면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다라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왜 나는 믿음대로 산 것 같은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까? 분명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이 흔들렸을 때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 큰 기차가 철길로 반드시 갈 때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실었어도 그리고 아무리 먼 길이라도 그 철길을 향해 가면은 어디까지인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하지라도 그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꼼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결코 그 기차는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원망과 질투와 낙심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택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장소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정말로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면 오늘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대로 되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 뭐냐면 믿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되어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진정 그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러기에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믿음이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긋난 인생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복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진정 복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리라 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된 자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행이 기다릴 것이고 믿지 않는 자의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성경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은혜와 복을 주신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반드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2023년도 한 해에는 오늘 약속한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이 평강을 우리에게 가득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손으로 했던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갔을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내 두 손에 차고 넘치도록 가슴 가득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믿음으로 잠깐 한번 또 기도합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올 한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비춰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얼굴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터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진정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걸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내 2023년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멋지게 이루어가심을 믿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수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성지교회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